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970면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이사야 5장에 묘사된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여 어떻게 스스로 황폐함과 절망을 자초했는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그 참다운 과실을 맺음으로써 주인의 기대에 부응할 때만 보호를 받고 가치가 있는 법이지, 포도나무가 참다운 포도 노릇을 하지 못하면 누가 보호를 하며 누가 그 가치를 인정하겠는가? 내어버려지고 들짐승들에게 먹히도록 포기될 것이라 너무나 당연한 내용을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는 말하자면 저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모든 진리들을 외면하여 자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가 증언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죄인된 인간들이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미련한가, 어리석은가 라고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들은 다 그 나라의 기록이기보다 훨씬 폭넓게 모든 인류와 인류 역사를 대변한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아도 현대라는 이 시대는 말하자면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들어낸 초대교회와 맥을 잇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시대 정신과 맥을 잇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가장 큰 역사적 전환점은 아마 르네상스일 것입니다. 르네상스가 그 이전에 있었던 중세시대를 마감하고 중세시대가 가졌던 신본주의에 대하여 반발하여 인본주의를 탄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종종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불러 그 시대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고 모든 인간에게 필요하고 새롭고 가치 있는 것들이 르네상스로부터 시작됐다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습니다. 일반 학문, 일반
인류의 사상들은 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르네상스 이후엔 더욱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섰고, 저들은 모든 잘못이 중세 교회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미신적 어리석음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르네상스가 사람들에게 비로소 새로운 인간관, 새로운 세계관, 가치 있는 안목을 줬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나의 큰 편견으로 교육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이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르네상스가 탄생시킨 인생관이나 세계관이나 인간관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제한 인본주의적 인간관이고, 그런 차원에서의 세계관일 뿐입니다. 하나의 관이죠. 무엇이 맞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더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본주의는 물론 신본주의와 대립하는 것이요, 인간을 모든 사물의 중심에 두는 사상입니다. 인간은 그 자신이 척도이며 자율적이며 전적으로 독립적이라는 신념의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반발은 사실은 중세 교회가 저지른 어떤 부작용의 반발로 그 기폭제가 되어서 생겨난 것이긴 합니다만, 뿌리 깊게는 언제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인간의 죄성의 당연한 반발입니다. 중세 교회가 가졌던 가장 큰 실패는 교회의 권위를 성경 위에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시정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은 다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고 그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는 통일된 신앙 체계를 확립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정당한 개혁을 이루지 않고 중세교회의 오류들과 미흡한 점을 빌미로 삼아 언제나 마음에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시도하고, 그 반역을 큰 소리로 외치고 시작한 것이 르네상스일 뿐입니다. 이 인본주의가 가장 크게 고양됐던 계몽주의 시대에 유토피아적 5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그 5가지 희망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성, 자연, 행복, 진보, 자유입니다. 이 계몽주의가 소원했던 5가지 유토피아적 희망사항은 철저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속적이라는 것은 윤리도덕적 세속적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낙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자신을 신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아서 추구하려는 이런 유토피아적 희망들은 오늘날 다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의 치명적 약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의 치명적 약점은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궁극적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탓입니다. 인본주의란 인간 모두가 최종적 권위가 되어 하나님께만 있는 권위를 인간이 가진 것입니다. 각자가 신이 되었죠. 각각 자기의 법을 가지며 자기의 통치 방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신과 신끼리 싸우면 도대체 중재를 누가 하며 누가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가 겪는 하나님을 외면함으로써 자초한 들포도의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존엄함을 외치며 가능성을 꿈으로 갖고 있고 신이 되었으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각각이 신이니까. 인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개인 도덕에 있어서나 정치 생활에 있어서 자의적입니다. 스스로 자자,
뜻의 자를 써서 자의적입니다. 각자가 신이니까요. 각각 자기의 법과 자기의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신인, 그래서 서로 최고의 권위를 주장하는 서로가 충돌을 할 때 그것을 중재하거나 심판할 아무런 기반도 방법도 존재도 만들어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신이 되었으나 아무하고도 화해할 수 없고 아무하고도 손잡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없는 다수 속에서의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들포도입니다. 인간의 존엄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치와 빛을 발하지, 인간이 스스로 그 기반이 되고 궁극적 권위가 되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요? 인간은 포도나무인 탓입니다. 그가 시냇가에 심기우지 아니하면 우리 시편 1편을 인용했던 것처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포도나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고 신이 되어 들포도가 되었고 참다운 결실을 가지지 못하는 사실상 그냥 헛개비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과 기반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거기서만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고 가치를 세울 절대적인 기반을 갖습니다. 이런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십니다. 왜 우셨는가?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것에 대하여 자책하신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신 것은 죽음의 비정상성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망과 파멸의 내용으로나 대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존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생육하여 번성하도록 복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자초했습니다. 그 비극을, 그 비정상을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과 인본주의의 극단적인 대조가 있죠. 아무것도 만들 기준과 기반을 갖지 못했으면서 신이라 외치는 이 허구 속에서 우리는 사실 스스로를 속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허구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치장을 해도, 어떻게 핑계를 대도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갈증과 그 무의미함과 그 가벼운 존재의 그 안타까움을 메꿀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인류가 선택해서 자초한 자리입니다. 도덕이 존재하고, 말하자면 옳고 그름이 존재하고 가치가 존재하려면 거기는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자가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키우시는 주인이 있어야 되고 포도나무를 알맞게 결실시키는 농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보십시오.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자, 이 비유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라는 포도나무를 심으실 수 있고 영양을 공급하여 결실케 하며 그 결실이 참답게 되기 위하여 우리를 가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향을 공급받지 못하며 우리 홀로 마음대로 크게 놔두면 여러분 과수원에서 보시다시피 그 가지를 쳐주고 그 열매를 솎아주지 않으면 사과가 앵두만해지는 걸 아시죠? 포도가 뻗지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많은 제한이라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제한이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집중이죠. 종합이고 질서입니다. 인본주의가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자는 거죠. 그 유치원 중에 몬테소리 유치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태리 사람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마리아 몬테소리라는 사람이 만든 유아교육의 한 방편입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은 태어날 때 선인으로 태어난다고 믿는 교육 방법입니다. 때리지 말고 말로 키우자는 교육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나서 짓빠서 길러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종종 인권운동의 차원에서 사형 폐지 운동도 일어납니다.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가? 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형제도를 성경적 눈으로 보면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이 사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는 돌로 쳐 죽여라 입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전염병을 몰아내듯이 죄가 털을 잡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신중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들포도를 맺으려는 인간의 죄성, 본성적인 죄성을 여기에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우리는 인류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성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박차고 자기 마음대로 풀려다니면 초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과수원이 그 안에 열매 맺는 정당한 나무가 없으면 누가 보호를 할 것입니까? 들포도를 맺혔는데 도대체 거기 누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며 김을 매며 들짐승으로부터 그걸 보호하겠습니까? 내깔려 두겠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가면 인류의 이런 자초한 죄성의 발작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허락하십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인류가 자초한 것입니다. 어디로 버려둠을 당했습니까? 더러움에, 부끄러움에 상실한 마음, 인면수심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토양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보아도 교육적인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어디를 봐도 사람이 저럴 수 있구나를 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복을 베푸신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배우느냐이겠죠. 그리고 슬프기도 합니다. 정치판은
아주 대표적인 개판입니다. 그렇죠? 오죽하면 컴퓨터에 개새끼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쫙 뜨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무슨 정치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회가 그런데 미치겠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한 사회의 양심, 한 사회의 희망을 어디다 둘 겁니까? 정치에다 둘 겁니까? 교육에 둘 겁니까? 기독교에 둬야 맞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나라가 존속하는 겁니다. 자, 교회로 돌아와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양태는 참다운 포도나무 노릇을 하지 않고, 참다운 포도나무라는 것은 그게 참다운 포도나무면 참 포도를 결실해야 됩니다. 포도를 결실하지 않고 포도를 사모으고 있습니다. 포도를 결실하는 것과 사모으는 것의 차이를 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무엇을 해라보다 무엇이 되라가 우선입니다. 됨됨이가 행함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행함은 그 나무의 됨됨이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결실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됨됨이는 되지 않고 행함을 합니다. 그래서 꼭 뭐와 같으냐면 이런 포도나무니 사과나무니 하는 과실나무 같지가 않고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현실은 솜사탕 같습니다. 솜사탕이 어때서요? 솜사탕은 그 나무젓가락이 결실한 게 아닙니다. 나무젓가락을 빼면 쑥 빠지죠. 그게 솜사탕 나무가 아닙니다. 솜사탕을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휘저어서 말아놓은 것이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죄를 졌다 안 졌다, 선행을 했다 안 했다, 종교적인 행사를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에게 그 뿌리를 박아 그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되며 신령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공급받는 됨됨이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성품과 인격을 진전시키는 노력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방식의 영향을 받고 인본주의적입니다. 삶의 형태와 자세는 신앙 고백만 기독교 신앙을 읽고 있고 신앙적인 소망은 죽어 천국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세상 사람과 방불한 인본주의적 개체로 살고 있습니다.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신앙인이 가져서는 안 되는 최고의 죄악이 뭐냐 하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을 가지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진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요,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존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원한과 불평만 있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은 현대인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현대적 사상 속에서 사실은 이중생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단절, 근본적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에 가시면 여러 번 인용했던 이런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건 윤리고 도덕이고 신앙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 여러분을 자극하고 여러분을 분발시키는 게 뭔가 보십시오. 자존심이죠.
자존심. 내가 너한테 질 줄 알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영어로 여러 번 하는 How do you do?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응? 응? Nice to meet you. 너 잘 만났다. 전두환 씨가 본 토플 해석 답안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신앙인에게 만족이 없느냐? 왜 신앙인에게 감격이 없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신인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른 포도나무를 갖고 싶어 합니다. 물론 포도나무도 아니에요. 포도만 따먹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모두를 신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늘 불만이죠. 상대방도 신이라는 사실은 있습니다. 나만 신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그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 속에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 신앙인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얼마나 근본적으로 다른 것인가? 이걸 모르면 평화는 없습니다. 만족도 없고 감사도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벼락을 준다고 여러분이 감사할 것이며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준다고 여러분이 감사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만족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왜요? 그거는 파괴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과 모든 가치가 다 없어질 때까지 그 탐욕을, 욕심을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죄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대로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비로소 고귀함과 가치가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되는 것입니다. 복으로서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거룩함과 사랑스러움을 허락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것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참 포도나무의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포도나무의 영광입니다. 책임이기 이전에 권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감사나 여러분의 용서나 여러분의 온유나 겸손으로 결실하고 있지 못하면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왜 돈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발상을 가지죠? 왜 성공해서 신앙적인 봉사를 하겠다는 발상을 가지죠?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이 포도원의 포도를 다 치우고 전봇대를 심으리라 그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전봇대에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단 말입니까? 생명 아닌 것에서 무슨 생명을 따며 생명 없는 것에서 무슨 생명의 꽃을 보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신앙 고백은 이때 그 고백이 갖는 진정한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요, 결실치 못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으로 오늘 이 설교 내용의 끝을 맺읍시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구약성경 1066페이지입니다.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읽히시고 가슴에 아로 새기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앙인된 자랑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황폐하고 그 절망스러운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며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복된 내용들로 하루하루를 이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닮고 그 안에서 커가는 것으로 진전되게 하시옵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있고 분별하고 노력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